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래전에 탈북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탈북자 사역 중에 제가 맡은 이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되는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을 동경하고 북한에 염증이 나서 탈북은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들이 적응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의 통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또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관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를 넘어서 독재 국가로 되어 있죠. 그곳에서 이 수십 년 동안 살던 청년들이 남한에 들어오면 몸은 분명히 남한에 있는데 몸에 배어있는 사고방식, 즉 북한의 체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싫어서 떠난 것과 생각을 바꾸는 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한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보고 굉장히 놀라합니다.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또 하나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인데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몸소 체험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치열하게 서로 경쟁해 가면서 내 거를 노력해서 얻는다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혹은 취업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벌 때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다 온 청년들은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다 또 계획경제라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일정 정도만 노력하면 계획경제,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 수준만 딱 도달하면 그 배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어떤 직장을 알선을 해주면 그 직장에 가서 보통 3개월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대충 눈치 보면서 중간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염증이 나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내가 남한에 와서도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 드라마나 다른 매체들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드라마에서 죽도록 일하는 모습이 별로 안 나오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냐 하면서 3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인들 중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조금 이 탈북자들을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들 하나같이 손을 들고 회사를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이면에 있는 건데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탈북자들을 굉장히 챙겨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깜짝 놀랍니다. 북한 시스템은 남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 살면 되지. 즉 94년에서 97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나 혼자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똑같이 배급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없죠. 근데 성도들이 먹을 것 챙겨주고 때로는 어떤 도움을 주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시간을 빼서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봐서는 특별한 무슨 음모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몸은 한국에 와서 사는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 통치 체제 그리고 경제 체제가 달라도요, 똑같은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세계관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세 가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써 내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신학에 대한 관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라피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 물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개념을 로고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살아있는 인격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혹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어두움의 자녀를 말하죠. 어두움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 빛의 자녀가 바로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구하는 삶, 바로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다,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제공한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으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고는 것, 즉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17절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반대되는 개념을 썼는데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다고 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존재가 되죠. 내가 선용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악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이해하고 그 시간,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반대로 살아간 대조적인 두 인물을 들자면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사실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호칭이죠.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점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즉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까? 처음에는 본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죠. 하루속히 출애굽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정반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바로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오죽하면 바로라는 뜻이 태양신의 아들,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 모든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지혜를 가지고 있고 판단하는데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이 되자 오히려 마음의 강팍함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걷어차죠. 세월을 아끼기보다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표본이 바로 바로가 보여준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자, 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잡으라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지혜가 기준이 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삶과 내가 원하고 나만을 위한 삶은 분명히 똑같은 출발점이지만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술 취함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한 결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계속 말씀드릴 때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2000년 전의 항구 도시는 세계 문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말하죠. 문화가 발달하고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이 항구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에베소에는 선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 향락에는 바로 술 문화도 함께 발달을 하죠.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 술 취한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술집도 많고 술 취한 이들. 그래서 술 취한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술 취함은 방탕이라는 것과 연결했지만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것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과연 술 취함이란 게 뭘까? 술 취한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을 똑같이 대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비교군으로 삼았습니다. 신학화한다는 것은 저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으로 대신 해석할까? 술 취한 것의 특징을 말하자라고 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취하면 아무도 술을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적당히 취하면 사람들 기분 좋아합니다. 막 웃고 소리도 커지죠. 내가 의도하기보다는 술 취하면 사람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말도 많이 하죠. 술 취하면 노래도 합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술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그 결과에는 방탕하지만 그 취함이란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게 뭘까? 그래서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술 취함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술 취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또 많아집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술기운처럼 내가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의 대조군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이제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보통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봐라,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왜 꼭 하느냐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방점이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10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들 탁 떠오르죠. 스마트폰 하지 마라. 스마트폰은 내 머리를 망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데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취함이라는 개념이, 술 취함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무드에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노아가,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서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도 거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에, 빨간 포도주에 피를 탑니다.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거기에 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 중에 독한 독주를 먹게 되면 그 순서대로 그 피의 성향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조금 마시면 온순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사자의 성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데나 막 가서 자고 눕는 돼지의 속성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런데 하면서 원숭이처럼 소란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사실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술 기운에 취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중독처럼 생각하는 것,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을 낳을까요?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모두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에 정말 충만해서 살면 우리가 모두 성령에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다를 겁니다. 누구는 부동산에 꼭 매달려서 살아가고, 누구는 금전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에 매달려 살아가고, 그 결과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결과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쟁이들로 살아가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모두가 평등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는 계층과 계급이 있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과 주인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른 시대가 돼서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만한 이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동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같은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에서 온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가 얼마만큼 귀에 들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지만 인종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양인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우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에베소 지역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문화가 우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막 권면을 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진 지역에서 지역의 토박이인 에베소 사람들이 외지인인 유대인들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당신만 하지 말고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동등되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신분이 다른 것 같고 인종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종은 아니지만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예전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 있었던, 집에 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솥밥을 먹어도 예전에 한솥밥 한 자리에서 같이 안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일꾼들과 주인집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 섬겨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주인이 하인하고 같이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해? 나는 시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감정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복종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복종하라라는 면서 서로 섬겨주라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통치하고 막 제어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것, 이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교회에서는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해. 세상 어디 가도 다 이렇게 해.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형제로 모였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말고 교회에서는 다르게 하자. 사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것이 남자와 여성의 갈등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주인과 하인들이 같은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저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서울에 그 유명한 모모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 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양반 교회와 하인 교회로 나눠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주인과 종이 같이 다니면서 하인들이 장로가 되었던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답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가 내 중심된 생각을 버리고 그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빙글 돌아가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저 멀리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지 말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혹시 중독되어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근본까지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취미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술 취함처럼 취해가서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은커녕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 말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라. 상호 피차 간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주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 주변이 바뀌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성령께 붙잡혀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 나머지 차선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 녹아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점차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지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내가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